아동부 친구들 샬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나온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작년까지 미취학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7살 친구들이 이제 8살이 되어 아동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8살이 된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손 흔들고 있죠? 아직은 아동부 예배가 어색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담임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않길 바래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암송하려고 해요. 아동부에서는요, 예배 때 들은 암송 말씀을 외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다음 주 예배 시간 때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8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다음 주부터 함께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보고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암송할 건데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30초 동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다 외웠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어려웠을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 주었어요. 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먼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문재원 전사님을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미취학부에서 올라온 8세 친구들과 이제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보여주니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자,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아동부 예배에서는 이 광고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매주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들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아동부 부서 예배 소개입니다. 먼저 아동부는 학년으로 구분하여 2개의 부서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은 유년부,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예요. 또 유년부와 초등부는 시간에 따라 부서가 나뉘어지는데 10시 예배는 유년 1부와 초등 2부, 12시 예배는 유년 2부와 초등 2부예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별 예배가 아니라 아동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되니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분반 모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는 미트반과 워십반 구분 없이 통합하여 반이 편성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구글 미트를 통해 친구들과 만나는 반도 있을 테고 미트 모임 대신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개별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교제하는 반도 있을 텐데요. 어느 모습이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예배일기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암송 말씀을 적고 또 예배를 드리며 들었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며 기도하는 신앙 훈련이에요. 8세 친구들도 유치부에서 예배일기 잘 썼었죠. 아동부에서는 특별히 예배일기를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주어져요. 짜잔! 작년에는 시리즈마다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이 시리즈 개근 배지가 나갔고요. 그리고 1년을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배지를 장식하는 멋진 깃발과 그동안의 예배일기를 모은 예배일기북을 선물로 받았어요. 와, 정말 멋지죠? 올해는 어떤 선물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멋진 선물이 나갈 테니 잘 쓰기로 다짐해보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배일기를 쓰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일기를 쓰는 것까지가 예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일기의 유익함을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일기는 매주일 오후 5시까지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교육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만나교회 교육국을 검색 후 친구 등록을 하면 만나교회 교육국으로부터 매주 예배와 사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방 신청, 기도 요청 등의 다양한 안내들이 있으니 채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동부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부르려면 마법의 주문이 필요해요. 바로 이 하트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 하트를 만들어주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됐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자, 아동부 친구들, 박혜신 목사예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목사님은 기대되는 것이 작년에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올해도 멋진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좋아요. 목사님이 기대할게요. 이제 목사님 옆에 있는 전도사님 소개할 건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낯설진 않죠? 이제 앞으로 아동부에서 찬양 인도를 담당할 텐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함께 기대합시다.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유년부를 맡고 있는 문재원 전도사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길 기대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초등부를 담당하는 김진성 전사입니다. 앞으로 신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니치학부에서 올라온 8세 친구들이에요. 8세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앞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세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라요.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소개할게요. 예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조금 어려우니 쉽게 말하면 예배는 만남과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잠시 다시 예배에 대해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경 인물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에녹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7대 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에녹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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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담이에요.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오잉?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고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죽었다가 아니라 옮겨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와, 말씀을 준비한 전사님의 그 머릿속 상상으로는 하나님의 이 두 손 위에 에녹이 올려져 있고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에녹을 옮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사님의 마음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부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니 너무너무 부러워요. 또 전도사님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 답은 바로 동행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이 말하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어로는 walk with God 이라고 고백해요.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이죠? 네,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다니. 전도사님의 마음에 에녹이 점점 더 부러워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같이 길을 걷다 뿐만 아니라 뜻을 쫓다, 삶을 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사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에녹이 친구랑 놀다가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잘못한 건데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나한테 화를 내며 막 나쁜 말을 해요. 에녹의 마음이 막 속상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똑같이 화를 내고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막 화를 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서 나도 똑같이 막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친구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반대로 에녹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는 날에는 하나님, 오늘 제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글쎄, 옆 동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를 만난 거 있죠? 그 친구랑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제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길가의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상상하기에는 에녹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앞서 전도사님이 예배에 관해 설명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드렸어요. 잠시 전도사님이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의 앞 테이블에 한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기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기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식사 시간 내내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그러자 아빠가 그건 시금치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 물어요. 아빠, 그럼 이건 뭐예요? 다시 아빠가 대답했어요. 그건 버섯이야. 그러자 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물어봤어요. 아빠, 이건 뭐예요? 이번엔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만, 식당에선 조용히 밥 먹는 거야. 조용히 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빠는 이건 순두부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아기의 모습은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의 계속되는 질문에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대답하는 아빠의 모습에서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 모습이 에녹과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에녹을 보며 기뻐하셨다고 고백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늘 아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며 대화하는데 어떤 아빠가 싫어하실까요? 상상하건대 하나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에녹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에녹처럼 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밥 먹을 때만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보여주고 밥을 다 먹고 난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예배하고 다른 요일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만나기 원하세요.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부럽다였어요. 에녹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잠시 전도사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잠시 뒤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가만 보니 전도사님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다른 요일에는 하나님을 까먹고 지낼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때로는 나 혼자 걸을 때도 많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에녹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보시며 기뻐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에녹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에녹처럼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저 부끄러워하기보다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던 찬양들 중 한 곡인데 찬양의 가사를 보니 이렇게 고백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다시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에녹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